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인생을 하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29일의 느낌. 와닿는 이 마음은 뭘까요? 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주시는 또 소망들을 붙들면 좀 좋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바울의 서신을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각 서신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강조했던 것들은 분명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일단 공통적으로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보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죠. 옥중 서신이란 말은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교회를 돌보려는 이 바울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성실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런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냈을 때 바울의 주된 마음은 감사였습니다. 특별히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그 교회의 사랑과 헌신이 참 고마웠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훈하고 싶었던 것은 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늘 시민됨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서신과 다르게 하늘 시민이라는 말을 바울은 이곳에서 강조합니다. 이는 빌립보 도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도시가 생기는 과정 속에 가장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태역 군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위해 평생을 들였던 군인들이 로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만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만큼 그 정서적으로 로마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것을 되게 자랑했고 또 어떻게 보면 빌립보는 작은 로마와도 다를 바 아니었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서 하늘 시민됨을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위치보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자긍심을 격려하는 거였겠죠.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것을 자랑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합당한 삶으로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억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고 하늘 시민됨을 권면함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세워진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유독 이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유난히도 또 하나님께서 많이 개입하신 것 같은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두 번째 전도여행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죠?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렇게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몇 번이고 거듭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결국에는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듭된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막히는 게 다 실패는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 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 이걸 볼 줄 알 때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건 낙심입니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럴지 이런 기대감이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는 일어날 때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 또 격려받고 그래 그렇게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이 더 커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첫 성 빌립보를 가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우연이었죠. 바울이 그곳에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면 만들어지는 어떤 회당이 없다 보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연히 여인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어디입니까? 그렇게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여러 여건이 안 돼서 계속 막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 출신의 사람들이 국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게 우연 같지 않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갈 수 없는 나라에 그 사람들이 정작 나에게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니. 바로 그런 맥락에서 lydia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의 길이 막힌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방법들로 그곳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죠. lydia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바울과 만남 속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가 개척 멤버로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참 우리 인생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최선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주 안의 교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 속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이제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어느 편지나 관계없이 인사를 나누는데 다른 편지 또 서신과 다르게 오늘 이곳에는 사도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을 사도라는 말 없이 예수의 종으로서만 소개합니다. 보통 여러분 편지에 사도란 말이 종종 언급되잖아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신의 권위 아닌 또 자신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간증하는 차원에서 언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교회와의 관계가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른 어느 편지도 볼 수 없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와의 바울의 특별한 그 어떤 따뜻한 관계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따스함과 또 서로의 신뢰함이 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줌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여기서의 종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둘로스라는 말인데 특별히 여기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은 사로잡힌 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로잡힌 종.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발적인 종.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 그러면 노예라 그러면 당시에는 주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종은 종이지만 그 종과는 다르게 자신을 사로잡힌 종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가 종으로서 사는 삶의 기쁨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 난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기쁨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섬김의 자발성과 그 기쁨은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사귐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각자의 친밀한 밀회와 같은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깊어지셔야 됩니다. 2024년 올 한 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더 많이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이 만약 곤혹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좋다. 참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그 자신을 나는 은혜에 잡힌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종이다. 나는 그 사랑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한번 그 은혜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유익한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신자 입장에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보낸다고만 하지 않고 있고 디모데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따로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뒤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앞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에 할 일들을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앞에 세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과 디모데가 함께 언급된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적용적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선교시켜주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종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말만 들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의 현실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더 나보다 높여주고 그를 더 세워주며 그를 성공시켜준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때문에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 때문에 성공되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 때문에 성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한 2년 전 살펴봤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기도 하시고 또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오늘 이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건면되어진 내용들 속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들을 누리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바울이 자신을 나는 사로잡힌 종이다. 그냥 종이 아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더 나아가서 그가 그리스도의 종됨이 디모데를 세워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종됨이 정말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으며 세워지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도 나의 삶 가운데 만남들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을 기대하는 걸음들을 걸어가야겠다와 더불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은혜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 하는 누군가가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성공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권면과 도전들을 바라봅니다. 우연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만남들 속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끝없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걸음들을 막으시고 결국 바울을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거듭되는 실패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임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또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사로잡힌 종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나의 삶의 그 종됨이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들로 증거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의 성장에 가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과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신년 첫 감사 예배와 할례로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방향과 또 함께한 일들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의에 붙들려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력도 보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의 감정과 기분과 분에 붙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의 이끄심 속에 세워져가면 소망하면서 하나님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이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위로하시고 답답한 가운데 길을 여시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 위에 내려주시고 모든 주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할애와 감사 예배로 첫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고마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고자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부터 나의 인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